150.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로아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빛과 비를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수루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수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항상 주님 내 안에, 내 앞에, 내 옆에 계신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모든 믿음의 연단의 시험 속에서 겁을 내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또 배우고 감사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저희들 되었고 또 믿음을 자꾸 키워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을 아는 사랑을 더 키워주시고 감사를 키워주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업을 세우는 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를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8절 9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321쪽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본문을 좀 마태복음 쪽을 외우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빌립보 3장 8, 9절 중에 외우든지 아니면 다니엘에서 그걸 좀 10장 뭐 11절 19 이런 걸 외우든지 여러분들이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용녀 집사님 그 중에 한 절만 외워보세요. 본문. 옥녀는 이제 내가 꼭꼭 물어볼 거니까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목사님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망신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목사님 물어보기도 외워놔야 되겠지. 한 절이라도, 그지? 자, 지금 외워보세요. 어디 있는데, 그게? 아, 요번에 본문.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봉독한 본문들이 있잖아. 그 중에 하나를 외워보라고. 지금 바로 못 외우면 못 외운 거지. 그지? 그러면 오늘이 내일 새벽에는 꼭 외워갖고 오세요. 어? 자, 우리 김수영 선생님 한 절만 외워보세요. 네.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 절 외우면은 그다음 다른 게 다 외워져요. 하나 외우면 그다음에 아 이런 성구였구나. 이제 마지막에 우리 저기 누구 신하 집사님 한 절 또 외워보세요. 너는 앞에 사람 외운 거 같이 외워도 돼요. 또 다른 거 외워도 되고. 예, 그렇게 한 절이라면 아 요번에 주일날 본문은 어디구나 하면서 연결이 되겠지, 그죠? 그렇게 본문하고 꼭 연결해야 나중에 자기 복음이 됩니다. 자, 본문을 안 외우면 자기 복음이 안 됩니다. 알겠지? 내 목사님 말로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작이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 이렇게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예수님이 혈육으로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복을 줬잖아요. 우리가 참 복을 받을 때 벌써 이게 선택의 복을 받고 또 그때마다 또 선택복 받은 자가 우리가 특별히 더 깨달음의 은혜를 또 우리가 받는데 어떨 때는 그거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 내 행위 따라 준 게 아닌 게 많아. 일단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거 다 안 거예요. 지금 배우는 시작이에요. 예? 시작이지, 그죠? 시작. 그럼 이 시작된 걸 실제적으로 어떤 때나 어떤 형편에서나 이런 주님으로 믿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하나하나 연단시켜 나가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어릴 때는 아직도 이런 깨달음이 부족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기 직전이니까 이때는 그때 한 3년 가까이 지금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이제 많이 깨닫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조금 알만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탁 나왔단 말이에요. 이용녀 지금 물어보니까 반문도 모르잖아. 근데 물어보니까 탁 나왔잖아. 그죠? 그 정도 이제 지식적으로도 딱 말하면 딱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누구죠? 이러는 게 아니고, 자, 이어봐요. 오늘 김수영 선생님이 외운 거.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 이렇게 대답했죠. 이제 그만큼 알만한 사람이 됐어. 그죠? 자, 신하전이 또 어떤 뭐 깨달음이 뭐 더 신하전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어떤 서기관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니까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아느냐 물으니까 대답이 딱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죠? 내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도 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대답하니까 내 대답이 옳다. 그를 행하면 살리라. 벌써 이렇게 이 정도는 나와야 시작이야. 시작. 그지 시작. 그러니까 어정어정 김명희 목사 어정어정 이러면 구원이 현실당하면 그 말씀대로 살겠어 못 살겠어? 그러면 하나님 건설권을 이룰 시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들을 때 무서워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는. 웃으면 안 돼. 이런 거는 걱정을 해야 돼. 걱정을 하고. 애통하며 찬송가 38장에 후리가 뭐라?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해야 되는데 실실실실 웃고 비웃듯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애통해야 돼. 그런 면에 대해서는. 돈이 뺏기니까 애통하고 그지? 뭐가 뺏기니까 그건 애통하는데 뭐 직장 하나 떨어졌다고 애통하고 뭐 면접 안 됐다고 애통하고 하면 말씀 안 헤어지고 깨달음이 없는 거 그거야 뭐. 벌써 이게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보면 벌써 제가 이 사람들을 키워볼 때 벌써 될 사람들은요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기중히 여깁니다. 응? 벌써 제일 기본이 뭐냐면은 말씀을 기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기중히 여기고 하나님 정도도 기중히 여기는데 말씀을 기중히 안 여기는 사람은 평생 키워도 제자리야. 맨날 제자리야. 혹시 그런 사람 되고 싶어? 본인은 원래 그 말씀 못 외우는 사람이야? 언니들한테 피동 봤을 때 화가 났지. 그러면 그 말대로야 아니면 하나님이 용녀에게는 그 믿음을 갖고 하면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원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걸 믿음 기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야 알겠죠.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해봐서 알아. 그치?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해도 안 하는 사람은 복이 없도록 예정된 사람이야. 알겠죠? 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록 예정된 거야. 이상하죠?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오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딱 이렇게 벌써 하나님이 베드로가 이제 3년 가까이 따라는 이걸 바로 탁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어떤 엘리야라고 이럽니다 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딱 벌써 그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중에 한 유력한 어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죠? 같이 살았지만 뭐 맞대고 살았지만 주는 그리스도라는 게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또 그리스도 또 같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으로 봐요? 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봤어요? 예? 하나님을 봤지. 근데 다른 제자들은 뭐로 봤죠? 사람 중에 하나로 봤잖아. 벌써 보는 게 그렇다고 그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지만 지금 그게 알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그만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100%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단을 거쳐서 그래 하나님 아는 사람이 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시작이라는 게 그렇게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시작해 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 위에 뭐를 건설한다? 교회를 세우고 또 뭐를 세워요? 천국의 세를 준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깨달음을 받아서 벌써 그거를 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거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이게 참 여러분 깨달음 준다.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깨닫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뭐라고? 귀하다고 이랬잖아.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오늘도 내 같은 사람이 이거 깨달았어. 이야 나한테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걸 깨닫게 했대. 하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잘났다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그거 비교하면서 나는 더 귀한 걸 받았다고 그 자부심을 가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저는 하나님 주신 거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다는 거를 갈수록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 이제부터 베드로를 또 특별히 또 연단을 시키는데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믿어. 근데 내가 난 죽는단 말이야. 이제 아니 그 격권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격권자들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누구를 죽여요? 누구를 죽여요?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소리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놀래갖고 뭐라 합니까?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이라고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죽어야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너희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인간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이 생활을 하지 않고는 너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지금 최종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 돼가지고 예수님을 얻고 부해지는 건데 알긴 아는데 이게 가다가 보면 아직도 좀 잡것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가다가 또 뭐죠? 세상으로 가고 뭐 이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속에는 맞아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겠어. 또 이것도 있잖아요 중심에는. 근데 이게 단번에 됩니까? 연단 받으면서 됩니까? 참 우리 세상 사람한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되는 거 많아요? 별로 없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 그게 연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자 마음대로 되는 게 많으면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겸손해지겠어요? 자기가 주장자가 되고 하나님 같이 서겠어요? 예? 여기 우리 이용녀 같은 사람이 지 마음대로 했다면 온 삼봉교 교인들 다 발 아래 밟고 막 누를 것 같아 내 생각에. 진짜라도 그냥 조금만 마음을 교만해갖고 뭐 자기한테 누가 눈길 하나 잘못 줘도 막 싫어하면서 자기가 남을 짓밟는 거는 모른대도요. 내가 요번에 갔을 때 보니까 막 지가 잘나고 막 큰 소리를 막 내가 옆에서 보니까 말은 안 하는데도 막 지가 너무 잘났고 막 기분이 들떠 있으니까 막 갑자기 막 그래 되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내가 옆에 보니까 그랬어. 그러고 나더니 또 매출에 병이 들어버렸어. 갔다 와서.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 잘 돼 나가면요, 다 자기가 어려움을 지나면 지금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누구냐 하면은, 다윗을 보니까도 그래요. 그죠? 인생이 살아갈 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거의다라는 걸, 이게 인생이 하나님 배우기에 살 수 없어. 근데 대신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약속하신 소망이 있잖아. 주님과 말씀하신 소망을 그런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면서도 그분에게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 가는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점점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복이 있는 사람 거기서 낙심을 안 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약속한 약속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구원의 소망에 낙심을 잠깐은 앞에 캄캄하게 잠깐은 해. 잠깐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하시는 건데 그 뜻이 뭐지? 분명히 그분을 의지만 하는 거야. 잠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차차차차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뭐죠? 또 세상이 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하나님이 뜻이 있겠네. 이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노정을 걸었던 성공의 노정을 걸었던 신앙의 선조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가까이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아브라함 전에 누구지요? 아브라함 먼저 생각해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요셉이가 그런 과정, 요셉이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과정 많겠죠. 낙심되는 과정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믿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쓰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하나 마음대로 안 됐다고 낙심했으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갖고 가니까 최종은 그렇게 만들어 갔죠, 그죠?
그다음 또 누가 대표적으로 봅시다. 요셉, 그다음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면은 참 순간순간 그 과정을 보면 이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는 만약 그때로 왕에게 인정을 어떤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러다 끝났어요. 계속 또 어려움이 있어요. 죽이려고. 왕의 은총을 받으니까 죽이려고 주변에서 난리가 났잖아. 그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그지? 우리, 그 외에도 야곱도 보니까 그래갖고 쭉 과정.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선조들의 그 몇몇 사람들을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한 총리 하나 된 것, 그거로 생각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같이 해서 그를 키우는 이 나그네 길의 노정을 좀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지금 어려운 이게 원망할 게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는 순서구나. 그죠? 근데 뭐든지 생각까지 탁탁 잘 됐다면 하나님이 했다 하겠어요? 내가 했다 했겠어요? 예? 내가 했다 하겠지. 그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믿고 끝까지 소망 중에 가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네. 누가 하나님이 하셨네. 그렇게 우리 돼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제목에 지금 오늘 여기서는 베드로가 연단받는 걸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오늘 시작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서 그 예수님과 모세와 알리야가 회의하는 것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17장에 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고 또 말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서로 말도 못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도 누구야? 야곱 용화 어머니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자기 아들만 빨리 좌우정승에 앉혀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하루 전날 저녁에 또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자세한 한 번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아는 그 순서로 4번이나 하셨다. 그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믿음이 연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서 하고 이런 믿었는데 그 믿었던 주님이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그 위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연설을 줬다는 게 세상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다 깨끗이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또 부활한 주님 보니까 또 능력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아직도 뭐 땅의 왕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 주는 그리스도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도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천국 요새를 준다 했는데도 아직 금매는 희미하고 뭐가 또 남아있어? 땅에 눈에 보이는 땅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나라, 그 좌우정승이 남아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때와 기한은 뭐야? 아버지께 주세요. 너희는 그건 상관하지 말고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예?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땅까지 전하고 증인이 되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약속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땅의 소망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또 천국 교회를 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키우는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는 겉으로는 시험이고 환란이지. 그런데 거기서 내가 자꾸
내 주관이 깨지고 내 잘난 게 깨지고 소망도 땅의 소망이 깨지고 땅의 소망 물질 계약서 땅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내가 땅에 너무 과대평가했고 그 하나님보다 크게 있고 이런 것들이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깨집니다. 깨지면서 그래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게 되구나 하는 이런 사람으로 소망도 지식도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다 이 세상 걸 받아갖고 감사하다고 또 그거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처음에 육을 있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도 있다고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부활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령한 사람 만들어가는 데는 땅의 것들을 내가 주고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 지금 베드로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약속의 은혜를 먼저 깨달음으로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줬어. 근데 이들이 이것보다 좀 앞에 더 깨닫게 되는 거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의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이 씨앗이 다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그 피화살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다 어렵다고 갚버려서 기적은 봤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26장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떡 먹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떡 먹고 온 것도 좋지만 이제는 썩는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에서 일하라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니까 아이고 이건 못 듣겠다고 갚버려서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라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계속 베드로가 나와.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도 이제 좀 아는 거야.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좀 아는 거야. 조금 확실히 안 거 아니야 아직까지 그죠? 그러면서 그 후에 자라가고 이제 요때 됐으니까 또 나를 또 누구라느냐 물으니까 주는 그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어디든지 뭐 베드로가 깨달음이 톡톡해 먼저 말하니까 항상 그죠? 우리도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럼 요거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게 마태복음에는 18장에부터 나오나 한번 보자. 어디부터 예루살렘 올라간다가 어디서 나오지? 19장부터 나오나 어디서 나오지? 부자청년 사건 전인데 맞다. 19장 1절에 나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이제 요단강은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갈릴리를 딱 떠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때부터 6개월 과정에 걸치는 겁니다. 6개월 정도.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가 나옵니까? 부자 청년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 청년 사건이 나와서 마지막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처음 와가고 예수님께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누가복음에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다고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지금 19장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 보면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갈릴리가 아니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또 이 부자 청년도 나와서 이렇게 묻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누가복음 10장이지. 10장 서기관이라 했나 바리새인이라 했나. 누가복음 10장에 25절인가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이네. 어떤 율법사, 여기 율법사라고, 어떤 율법사가 바로 누구냐 하면 서기관이에요. 알겠죠? 율법사들을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들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아. 알겠죠?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뭐라고 나갑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래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영생과 생명이 자 우리 김영일 사님 무엇이 차이가 있어? 생명하고 여기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이래 있잖아. 위에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영생을 얻으릴까 묻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활하는 거. 그대로 산 것이 뭐죠? 영생입니다. 내가 영생으로 살았지. 그게 하나님과 연결해 살았지. 그럼 그 영생이 내가 변화가 된 거야.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건 뭐지? 영생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영원히 계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생명에 들어가야 되잖아. 하나님과 연결의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계명은 바로 그런 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명 생활은 우리가 사실은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계명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길로 준 거지. 율법으로 지킨 그걸 믿음으로 내가 그 계명을 이제 처음에는 계명은 나를 정죄하는 일이 됩니다. 율법으로.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계명은 이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 아는 또 계명이 믿음의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지키니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정죄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깨닫고 나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어떤 그 길이 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같듯이 이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첫 번째는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구속을 깨닫게 되면은 나를 하나님 인도하는 말씀으로 변합니다. 계명이. 그러니까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는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가 있는가 하면 자기 것을 다 내놔야 지키게 돼 있어. 그죠? 맞아? 계명 지키려면 자기를 내놔야 되잖아. 근데 이제 내놓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지켰다고 20절에 나와. 그죠?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물으니까 자기 제일 기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팔아갖고 어떻게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못했지. 이게 못했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한번 뒤에 봅시다. 더 뛰어넘어서 30절 들어갑시다.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되라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이제 이 부자처녀 같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갖고 뭐 세상도 지혜도 있고 부에 있으니까 먼저 된 자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기적을 받잖아. 하나님 축복을 받았잖아. 먼저 된 거야. 근데 이래가지고 이거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부한 순서로 생명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그걸 버려서 하나님 연결 생명을 얻고 또 생명생활을 하는 영생이 돼야 되는데 그건 해서 못했죠. 못했지. 그러니까 먼저는 받았는데 어떻게 돼버려? 나중에 돼버렸지. 그죠? 나중에 됐지. 이게 또 어디서 나와요? 20장에 바로 밑에 보면은 푸던 품꾼 비유에 나와. 푸던 품꾼 비유에 되면 먼저 써준 사람이 나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적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뭐가 나중에 따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에 될 때마다 똑같이 성경에 요건 두 군데 나와요. 알겠죠? 두 군데. 그럼 이게 뭐냐면 자 포도원 품꾼에 먼저 일을 했어. 그러면 포도원 가서 일한 거 우리 하면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많이 일했으니까 내가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큰 소리를 치니까 너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늦게 온 자들은 똑같이 오니까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뭘 일을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일에 도움이 똑같은 거지.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은혜 감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시킨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일을 많이 시켜줘서 감사 이야기해야 될 게 어디 있는 거 아니까 우리 이번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우리 김영민 사님이 하나님이 수고를 많이 시켰어. 교회 와서 연보다 남보다 많이 하고 충성도 했는데 근데 보니까 나는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더 수고비를 많이 줘야 될 건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야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더 나이가 많이 쓰여졌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더 많이 드렸으니까 감사하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밖에 안 줘요? 자기가 한 것 같이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지? 그래. 바울은 자기가 써준 거 하나의 은혜라 했잖아. 많이 써주시니까 많이 써주시니 감사해요? 예? 근데 좋은 거는 근데 사람들이 별로 똑같이 알아주는 거야. 나는 몇 배나 했는데 그럼 시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 내가 알아줄게. 하나님이 알아준 그거로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데 내가 그만큼 나를 쓸 수 드렸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요. 옥녀 씨 어때? 막 일을 했는데 알아도 주지 않아 교회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옥녀 같으면 이옥녀 집사 같으면 시험 들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했지 뭐 사람 보고 한 거 아니지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같으면. 아이고 내가 이랬는데 나를 자기들은 하지도 않고 나만 청소시키고 나를 무시하고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에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안 해야 돼. 그래서 안 시켰어요. 지금도 하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지. 했는데 또 뭐 어쩌고저쩌고 불만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야 돼. 알겠지? 알겠지? 여러분들도 같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많이 써줬으면 우리 공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나는 목회자가 어떤 경우 우리는 공예에 대해서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근데 안 알아줘. 공예가 썩어버려서 이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여기서 너무 많이 은혜를 입고 있어. 내가 우리 교회나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써주고 이 공예를 위해서 그 구원을 써줬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고 그걸 감사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교회를 키워서 개정도 주고 뭐도 하도 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먼저 되는 나중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걸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여러분들 알기 쉬운 거야.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부자 청년 먼저 받았잖아. 또 품꾼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어릴 때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야. 그죠? 아니, 요를 많이 했는데 왜 그래? 근데 이거는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많이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안 그래? 그걸 자꾸 그 일한 시간의 대가를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떻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충성했으면 그거로 더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거 갖고 계산을 따지면서 누구하고 비교하면 하나님 와 나는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비교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한 시간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뭘 비교해야 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걸 생각해야 되죠. 먼저. 자, 일한 시간 비교하는 것보다 뭐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 받은 뭐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어? 오늘은 제가 이걸 준 거 하나 먼저 받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 요거 좀 설교하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게 연단 중에 믿음의 연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알겠죠? 오늘 믿음의 연단을 받아 뭐라고 돼 있죠? 크게 은총받은 사람. 그게 크게 은총받은 사람들 자기 힘이 갖고 자랑했어요? 자기 써준 데 대해서 더 감사했잖아. 근데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왜 나 저거 누구는 이랬나 이랬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은총받은 사람들이 안 했지, 안 했지, 그지? 응? 응. 근데 도리어 그런 사람 깨더라고. 야, 사실 땅에서 다 인정받으면 하늘 나가면 상이 준다 해갖고 도리어 안 알아주는 것도 어떨 때는 도리어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땅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 왜? 이러면 내가 하늘에 나가서 이게 다 삭감되겠다, 하나님이. 그치, 그치.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자기가 받은 은혜나 사랑을 생각 안 하고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시간과 양을 재갖고 그거 갖고 막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나중돼요, 먼저 돼요? 예? 나중되지, 그치? 자, 신하의 쌤, 나중되고 싶어요?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싶어요? 예? 먼저 되고 싶지? 그러면, 나중될래요? 라우디게아 교회나, 우리 부자 청년이나, 또 품꾼에 먼저 들어온 사람 같이 되고 싶어요? 아니지. 지금, 나중됐다는 거, 우리 집사님 가진 게 별로 없어. 그지? 가진 게 별로 없어. 그지? 가진 게. 그리고 나중된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그 은혜를 깨닫고 둘이 그러기 때문에 먼저 된 하나의 은혜라고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어떤 사람이 나중돼서 먼저 되고 그렇지? 자, 베드로 어떤 사람 우리 다 버렸다. 그래 부자같이 안 해도 자기는 버려갖고 이제 나중된 자로서 땅에 게 별로 없는데도 이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또 알 수 있는 둘이 세상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거하고 괜히 지가 마음을 높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 세대에 어떤 게 부하다는 게 뭐 돈, 권세, 건강, 똑똑하다고 그지? 그거 갖고 내가 똑똑하니까 자기를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거야. 그지? 응? 저도 잘못하면 그런 면이 제가 많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야. 내가 공부도 하면 잘하지 뭐. 뭘 하면 뭐 어떻게 하지? 말씀 들어오면 탁 들어오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그것 때문에 높이지 말고 그거 높이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것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입니다. 정함이 없는 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거로 높일 수 있어야 돼. 그거를 가치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준 걸 마음을 높이는 자는 나중돼요, 먼저 돼요? 나중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나중되는 먼저가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의 것으로 부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